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소경으로 인하여서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대우도 해주지 않고 그러한 대우를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를 인간적인 대접, 정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그에게 묻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거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임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다. 어떤 주석에 보면 출교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쫓아냄을 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출교당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데 그 상황에 처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되었던 자를 직접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되었던 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을 것입니다. 만날 때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길 가다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출교 당에서 어쩌면 슬픔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가진 자는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대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지 않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껍데기를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떠졌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어디 사회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외모가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 이 소경되었던 자는 자기의 눈이 떠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마음이 확 열려있어요. 주님께.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인자란 말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인자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 구세주,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늘에서 온 자다. 근데 여기까지 신앙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요,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도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이라고 하죠. 모슬렘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하는데, 와룡공원에서 전도하는데, 그 외국 사람에게, 이슬람을 믿는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영어로 밖에 할 수 없지요. 그 사람도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수준의 예수,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로 믿습니다. 좋은 분으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거부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들. 요한복음, 우리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기도 할 겸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 보세요. 주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대화하지만은 그 사람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예. 그 사람 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눈을 떠가지고 아마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가 봐요. 신라면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황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음은 완전히 막 가장 열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큰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믿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길을 횡단보도에서 건너기 전에 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요 저녁에 청년들이 많아요. 여기 계명대학교 요 근처에 방학이지만은 여기가 하나의 청년 대학생들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만나서 먹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가, 청년들이 많은가, 의아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제 옆에 있는 그 청년들, 웃고 떠들고 하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을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대구에 약 25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10%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는 교회 다니고 3%는 아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100명 중에 90명이 예수 안 믿는 거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청년들, 웃고 떠들고 하는 청년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몇 명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반응, 리액션, 반응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반응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필링,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느낌에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 내 어떤 마음의 느낌, 이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느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할지어다. 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찬송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아서 인사를 드렸다. 설날이 되어서 한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어떤 자기 아들 낳아달라고 여자분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들 낳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살쯤 되었을 때, 1살 때니까 젖 먹을 때죠. 그런데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낳아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떠나갔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자신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생모잖아요. 이 아이를 길러준 사람은 생모가 아니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진짜 아내겠죠. 그냥 키워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웃들이 네 생모는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네가 네 생모를 찾으려고 그러면 나는 너하고 관계를 끊겠다 할 정도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강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생모를 찾아야 되겠다. 생모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쯤 되어서 결국은 그 생모를 찾았다. 찾기 전에는 만나면은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지.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찾았을 때는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모는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생모를 떠나면서
잠시 만나서 떠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있고 다시는 그 생모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사업에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나이가 벌써 64살이나 됐더라고요. 이 남자분인데 자기 어머니는 90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생모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얼굴은 기억이 나지만 이름도 몰라요. 44년 전이니까 20살 때 봤으니까 그죠? 자기 어머니의 이름도 나이도 그때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 잘 찾기로 유명한 저쪽에 경기도의 어느 경찰을 찾아갔다. 딱 생각나는 것은 그 생모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결국은 이번에 설에 만났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서로 10분 동안 눈물만 주죠. 그 생모 입장에서도 나이가 90이 됐지만 자기 그 낳은 집에 가가지고 아들 낳아주고 왔는데 그 아들과 자기 사이는 어머니와 아들 모자지간이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눈물만 쭉 90된 그 노인이 눈물만 쭉쭉쭉쭉 10분 동안. 그리고 그 90된 노인이 해주는 맛있는 그 죽을 이 아들이 먹으면서 또 눈물을 주죠. 그랬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감동.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소경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소경을 만나주시고 소경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소경으로부터 또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이 소경의 활짝 열린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합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나다 라고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자리에서 확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절하는 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멋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심판하러 오셨다. 네? 심판하러 오셨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러. 그런데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같은 그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한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읽은 이 본문하고 정 상반되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얼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하심이 아니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그랬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 를 이렇게 보면은 문맥을 본다 그러죠. 문맥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의 이 문맥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원어로 보면 그리노라는 말을 써요. 그리노. 그 원어로 보면 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노. 영어로는 근댐.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9절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하는 심판, 크리노의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크리마의 의미가 문맥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 크리마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나는 맹인이 아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다,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소경인 채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이 소경을 쫓아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확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소경, 영적 소경 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 소경.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다 소경이에요. 다 죄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용삼 받는 사람들에게는 죄용삼이 임하지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소경이 아니다, 영적 소경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려운 자다 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41절에서 바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너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길이 생겨서 죄 없는 자가 이제 될 터인데,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분상에는 우리 다 의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의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돼요. 어떤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의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분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적인 그 대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그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 이 양자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 소경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